오늘 나눌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을요, 왕의 대관식이라는 가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축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소개를 하죠. 이 소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소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를 심판의 그날에 어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선포가 끝나자마자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공이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오시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여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선포했기 때문에 굳이 세례를 받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그 메시아야 라고 세례 요한을 선포하게 하면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 인정이 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친히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다는 것은요, 매우 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로만 외쳤던 그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실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끊임없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 외침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으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요단강으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실제가 되어지고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의하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몸소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왕이 맞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왕과 다르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의 권위를 높이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처럼 낮아지고 너희들 죄와 같이 그 죄를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이 세례의 자리로 나왔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요, 스스로 낮아져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왕으로 오셨기에 우리는 왕의 대관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왕으로 오시는 이 장면들을 보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예수님은 스스로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세례 요한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고 어떠한 선포를 하셨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러한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미 메시아이기 때문에 굳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지 않고 내가 메시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을 굳이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최고 예언자였던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게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세례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세례하는 걸 거부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겸손하게 반응하여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그렇고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요. 이들은 다 겸손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은 예수님의 멍에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보고 이해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멍에는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먼저 스스로 낮아져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겸손은 단순히 말이 아니에요. 생각도 아니고요, 어떤 보여주기 위한 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실제이셨고 스스로 낮아진 모습이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겸손함의 모습은요,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자처하셔서 이 겸손함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으신 걸까라는 질문이죠.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현대의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내 말대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 15절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니네 구원받아라,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위함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욕심들, 욕망들이 똘똘 뭉쳐있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과연 그러한 삶 속에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해 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허락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시죠.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세 가지 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인정하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한 결과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순종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루시퍼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쫓겨나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순종으로 반응하는 순종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해분의 5대 핵심 가치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어때요? 그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도 우리에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순종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사울왕은 전쟁을 앞두고요, 사무엘이 늦게 오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소리치죠.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임하자. 사울왕은 그 소리를 듣고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모습을 사무엘이 보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그 뜻에 대해서 순종했어야 돼 맞는 일인데, 그는 하나님의 소리보단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 백성들이 해주는 염려의 소리에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순종의 문제를 요구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가장 먼저는요, 내 마음에, 내 내면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와 평가의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요, 나랑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과 어떤 염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소리 속에서 우리는 내 마음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해야 될 것인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들에 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의 소리, 세상에서 말하는 비교와 평가의 소리,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조언과 그 염려의 소리들, 이걸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를,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수도 없이 들려오는 그 많은 소리들에 반응을 하고 오히려 그곳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은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따랐더니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누리고 풍성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그렇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기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이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선포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지 않아서 기갈이다 라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어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오니 우리는 그 소리 중에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소리만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내 감정을 위해서, 내 어떤 관계를 위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집중하고 그것을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소리를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비교와 판단 가운데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열정도 내 안에 공존하더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를 위함이다 와 또 다른 알파가, 나를 위한 알파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보니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은 다른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불순종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네, 불순종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네. 두 번째 선교지는 은샘교회, 은혜의 샘물이라는 교회예요. 몽골 현지인 교회인데요, 그곳에는 사역자가 없어서 주일만 사역자가 오셔서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 제 눈에 딱 들어왔던 것은요, 몽골어로 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기도문,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이 몽골어로 딱 적혀서 프린트 인쇄가 되어져서 딱 붙여져 있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팀원들은 엄청 바쁘죠. 막 세팅해야 되고 의자 바꾸고 해야 되는데 혼자만 의리 없게 배신했어요. 그것을 보고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몽골어를 읽을 수 있어서 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해서 봤어요. 그때 한참 보고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준비한 거 말고 이걸로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아이들도 아니에요. 몽골 아이들이에요. 과연 그것을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긍하지 못하고 계속 고민 속에 있었죠. 예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제 고민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래, 순종하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 마음을, 감동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자. 그렇게 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를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대단하세요. 저희가 두 번째 순종을 요구하셨는데요, 저희가 아이들과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그 찬양을 정말 열심히 여기서 준비했거든요. 근데 몽골어가 너무 어려워서 하지 말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고민했죠. 근데 시간을 보니 이미 예배로 하기로 한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순간에 계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팀원들과 지금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찬양이고 발음도 어려운데 이미 예배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여기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한다면 앞으로 30분 더 길어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제 결정이 뭐였을까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돌아온 차 안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하지 않았나요?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말이요, 하나님의 질책으로 다가왔어요. 선교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보내준 그 찬양을 보면서 저는 혼자 부르며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한 자리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오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울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찬양을, 몽골어로 찬양을 요청했습니다. 그 찬양을 같이 몽골어로 부를 때 선교사님 흘린 눈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 또한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죄성의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 감동대로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순종했다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요, 그곳에 함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셨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는 그 확증을 그들 가운데 허락하셨을 거다라는 마음체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열심을 그 가운데 드러내 보이셨겠죠. 그런데 제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그곳 가운데 나타내지 못한 거예요. 나 하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있던 현지인 아이들 30여 명, 현지인 사역자들, 함께 왔던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어떠한 상황이든 자신의 죽음까지도 순종으로 반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요, 하나님의 뜻만을 위함이다 라는 이 말이 깊게 새겨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함에도, 어떤 상황에도 다른 소리를 듣지 않고 다른 마음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 삶을 가지고 살아내시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영성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고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